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하고 관련된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을 먹고 음식에 같이 나눠 먹는데 둘째 날까지는 가능한데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대요. 그러면 둘째 날에 다 못 먹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버려야죠. 태워야죠. 그리고 만약에 둘째 날인데 조금 남는다. 그럼 과식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할 때 같이 이튿날까지 먹게 하신 이유는 모두를 동참시키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안 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 드리고 화목제에 동참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쪽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화목 제물이니까 화목 중심이 되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하는데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법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머리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난한 사람을 거둘 때 생각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여 모퉁이를 남겨놓은 것처럼 죄인인 자기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정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들은 삶에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 아직도 설왕설래해요.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느냐? 안 만들으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다. 그런데 뱀이 와서 왜 유혹을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요. 기먹어린 데 저주하지 말고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각종 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욕심이라는 것만 이기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신학적인 해석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먹으라는 것을 먹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우리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장애물을 놓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싫었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이끄시느냐? 애굽의 풍습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풍습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셨느냐? 광야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농사를 지키를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나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시간. 그리고 그 훈련을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자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셨는데 그 백성이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재판은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재판은 공의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잘못했는데 봐주는 것. 그 다음에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 이러면 안 되고 재판은 재판으로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움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엔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다윗에게는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자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공의롭게 오시면 그 공의는 공의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뭐 봐주고 그러는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공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도 공의가 같이 존재하잖아요.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막 드러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드러낸다. 내가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부정을 드러낸다. 그러면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고 밝히는 거는 것은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너 부정하냐? 막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미 400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동안에 400년인데 그러면 400년을 하나님께서 400년 기다리자 하고 이렇게 보자,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잡지 못하고 계속 타락해서 죄가 심판받을 만큼 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뭐 어떤 법을 만드시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건 요나서에 잘 나타나잖아요. 닌웨라고 하는 것이 짐승, 사람 많다. 근데 이들이 망해야 되겠느냐? 그게 하는 요나서의 주제잖아요.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물론 나중에는 이들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니느웨에만 있었겠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다 있었죠. 근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잡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일시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에서는 돌아서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신방하시죠. 그래서 왜야 네가 왜 이렇게 그냥 아벨에 대하여 그렇게 분한 마음을 품냐?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화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됐다. 뭉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하고 따로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만 다른 사람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면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비록 부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속에 임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되냐면 견책하고 그렇잖아요. 18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류를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사실 삶에서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삶의 어떤 그 패턴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 문화를 쫓아갈 것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데도, 옷을 해입는데도 두 가지를 같이 섞으면 훨씬 더 예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인간이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 예뻐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 욕심들을 버려야 무엇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심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을 책망받을 것이니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죄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셋째 해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이기고 먹지 말고, 넷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풍성해진다. 그 과일을 심고도요, 과일나무를 심고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아무 때나 따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먹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천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한 사람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이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은 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닦기만 하면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그것이 부정이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지키고 성수를 거룩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임을 강조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조상들이 경험한 일이지만 그것은 조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너희도 그래 했을 텐데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내가 대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하죠. 그때 거절하지 않고 다 주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들이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거죠. 계산해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모든 규례, 모든 법도예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을 위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어서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